몇 달 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박스 오피스 1등을 했던 영화를 소개받고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인데요. 천체 관측자들이 천체를 관측하다가 큰 행성을, 이상한 궤도로 도는 행성을 발견하고 그 속도와 방향을 계산해 보니까 6개월 후에 지구와 충돌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 나사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도 만나고 또 방송국에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빨리 대처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참 희한하게 대통령은 재선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거를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방송국도 연예계 소식 때문에 바빠서 오히려 그러한 소식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미사일을 쏘려고 했지만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의 공작으로, 그것을 지금 폭파하지 말고 나중에 가까이 왔을 때 폭파해서 그 광석들을 캐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도 연기가 되게 되고 불발이 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그 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면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니까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니까 너무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이 주인공이 너무 안 믿어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막 소리를 칩니다. 아니, 우리가 종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소리치면서 울면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격리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뉴스, 한국 정치 뉴스, 또 주식의 동향, 또 나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또 내 스펙은 어떻게 쌓아야 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데, 그럴 때 제가 만약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왕따를 시킬지도 모릅니다. 저 목사는 현실을 몰라, 어떻게 그렇게 현실을 모르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 영화가 정확하게 오늘 롯의 시기와 참 맞아 떨어져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들의 사위 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냥 단호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어떻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장인어른이 만약에 명령하면은 저는 뭐라도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이 사위들은 순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롯의 때와 같이 종말의 때가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창세기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이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을 우리는 동성애다, 그 죄악이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다, 맞죠? 정말 그게 극을 달았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이 멸망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게 무슨 잘못이죠?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산다는 건 좋은 건데, 왜 이게 심판을 당한 이유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현세의 삶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지만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이게 내 삶에 민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지금 너무 바쁜데 그게 내 삶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저 살아갔던 것이죠. 이게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좀 주석을 하더라고요. 롯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미지였다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사위들이 그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롯의 이미지가 평소에 자녀들을 키우는데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너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해라, 이런 것으로는 서포트를 했지만 믿음대로 살아야 돼, 우리 아버지는 말씀이면 껌뻑해, 이런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는 거죠. 저도 아내한테 늘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미지 관리 좀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장을 입고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거를 해요.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옷이 막 트어지고 옷 매음새가 좀 이렇게 삐뚤어지고 땀도 나고 이러면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저 목사님은 좀 뭔가 좀 떨어져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또 때로는 제가 단어 실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요. 그래서 단어 실수를 많이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좀 공부를 좀 안 하셨나 이런 이미지가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것이 씨가 뚝 떨어져서 마음에 박혀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미지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미지 좀 관리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된다면 제가 지금도 이 마지막 때 말세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집을 사고 심고 이것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탁 눈을 감고 안 들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나 잘하지 이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은 진실돼, 저 목사님은 진짜야, 이런 이미지를 저에게 갖고 있다면 그 말씀이 그래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 내가 요즘에 너무 먹고 집 짓고 이런 거에 너무 내 스펙 쌓고 이 세상 현세에 살기에 너무 바빴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저의 평소의 행동과 말투가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서 이곳에 전해지는 것이죠. 롯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게 그들의 마음밭도 문제였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씨앗을 전달해주는 그 롯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를 사위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어떤 이미지를 주위에 이렇게 주고 계세요? 롯이 성공하고 싶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을 못 썼는데요. 저희들이 성공의 이미지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가족들이 희생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좋은 집, 큰 차, 큰 집에 살면 그래 내 인생 성공했다, 그래도 내 생명 보존했다, 이러면서 살아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의 성공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또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할 수 있으면 빨리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여행도 좀 다니고 골프도 좀 치고 좀 이렇게 베풀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거, 그게 요즘의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을 떠나라 라고 얘기해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 불편하고요, 나 힘들고 왜 그렇게 살아?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세의 때인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근데 그냥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롯이 정말로 그 삶이 이렇게 갈팡질팡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밑에 설명해 주는데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은 급해요. 지금 막 롯을 재촉해요. 사위들이 안 나간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면 자기라도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가족들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성을 불심판을 내리신다는데 여기에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롯은 오히려 지체합니다. 왜 그랬냐면 롯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미련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 이 세상에서 쌓는 그 스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려지는 그 효과, 그러한 편안함, 안락함이 아직도 그를 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과 비타게 하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유일한 목적인 그런 내 자신일 수도 있죠. 그런 것이 하나님과 비타는 우상 속에서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요, 롯이 그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천사들이 끌고 나갔잖아요. 끌고 나가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해요. 너가 산으로 도망하라. 빨리 멀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만난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부모를 떠나 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롯도 자신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심판과 자기하고는 너무너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자기도 심판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저 좀 내버려 둬주세요. 저기 작은 성에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이해가 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게 괘씸하냐면 그리로 도망간 땅 이름이 소알이에요. 근데 그 소알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과 그 롯이 같이 땅을 결정할 때 이런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딱 보니까 지금 도망가고자 하는 소알 땅까지가 물이 넉넉한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풍족함을 떠나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롯은 아직도 이 땅에서 내 편안함,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안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은 유황 심판이 그 땅에 막 떨어질 때 그때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때서 깨닫게 돼요. 유황불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니, 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와서 도망갈 기회를 주고 지체하는 롯을 손을 잡고 끌어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소알에 가는 것까지도 기다려 주세요. 인내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려주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데, 이 롯은 참 괘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괘씸한지,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자기 힘으로 이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지금 말세의 때인데 그냥 먹고 자고 하나님의 심판은 둘째, 그거는 먼 일이고 나는 상관없고 지금 내 살기 바쁘다고,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취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돈이 많아야 그것이 나를 안정되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은 다 불심판 당할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해야, 여유 가져서 빨리 은퇴하는 게 돼야, 그래야 좋으신가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가 시간을 갖는 거, 그것만이 목표신가요? 그런 것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은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자기 자신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시나요?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지금 동성애와 수많은 전쟁과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과 포르노와 음란과 정력과 모든 것이 다 낮춰져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아직도 깨지 못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aim higher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이 세상에 파묻혀서 자꾸만 에임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에임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지, 그리고 이 정도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고 그냥 믿음 생활하고 교회 와서 섬기고 그 정도면 됐지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고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고 우리가 쌓은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누리고자 했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행동을 바꾸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내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억지로라도 깨야 돼요. 부셔야 돼요. 그냥 막 이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떼굴떼굴 구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롯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참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의인이었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의 행동에서는 의로운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늘 이 세상과 타협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과 비타면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봐도 의인 같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가 그 소돔성에서 건져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가 소돔성에서 건져낸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자비가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라 생각하고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더라고요. 마치 롯이 그 소돔 땅에서 유황불을 맞았을 때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자비라는 것이 롯이 그 불 속에서 그 당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느끼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그 자리에 가서 건져내오시는 것을 자비라는 단어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엄마가 아기가 집에서 불이 붙은 집에서 뜨겁게 아이가 있는데 그 가진 아이의 엄마가 바깥에서 그걸 보다가 소방대원들도 못 들어가는데 뜨거워서 거기는 접근도 못 하는데 그 엄마가 아이의 뜨거움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가 그 열기를 받으면서 데리고 나오는 거, 그것을 자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비를 그래서 이 손을 붙들고 끌어내는 표현으로 하잖아요. 막 끌어내는 표현.
그리고 소할 땅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할 때도 22절에 보면 그 자비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말도 안 되는 부탁 속에 내가 거기 이를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빠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키가 해석이 안 됐어요. 키라는 단어가.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네가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 그것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롯의 마음에 말도 안 되는 그 두려움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편에 서서 그를 건져내시기로 내가 뜻을 분명히 정했기 때문에 그의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내가 심판까지 미루더라도 내가 너가 들어가기까지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마치 뭐냐면 우리들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배고프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그런 몸으로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과 우리가 받을 그 죄의 유황불의 그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신 것, 그것을 자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신 것이 그냥 로맨틱하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하고 힘들고 그도 못이 박히면 아프고 그도 가시관이 박히고 피가 흐르고 몸에 물이 빠지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공감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같은 형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그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롯의 행위가 아니고 롯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롯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은 롯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롯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롯과 똑같아요. 롯처럼 갈팡질팡해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고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내가 불편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스펙을 쌓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묘연하게 생각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끌어내세요. 막 때로는 막 그 억센 권사님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에이 나와! 그래서 막 끌어내가지고 교회도 앉혀놔요. 때로는 성경 공부로 막 끌어놔요. 때로는 막 자꾸 끌어요. 끌어서 앉혀서 놓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스펙과 성공과 먼 그 지역과 먼 곳으로 끌어내요. 실패하게 해요. 넘어지게 해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을 끌어내요.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롯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도 여전히 롯과 같이 그런 자세이지만 우리는 다 의로운 자가 됐어요. 누가 정죄하겠어요? 이제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뿌리 내려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최근에 김영석 교수님의 100세가 훨씬 넘으셨죠. 강의하는 것 중에서 소장을 하는 것이 딱 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목회를 하면서 각성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소장을 했어요.
좀 말씀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 동의하진 않아요, 물론.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교회가 예전에는 세상을 앞서서 문화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모든 면에서 세상을 앞서서 선도해 갔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보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면서 성도들은 지금 바깥에서 열심히 살면서 도덕적이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목회자니까 저는 교회로 듣지 않고 목회자로서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을 만나면 상당히 제가 낮다는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영적인 수준이 되게 낮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각성의 기도를 위해서 그걸 소장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롯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저분 성격도 이상하고 좀 별론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는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장했어요. 근데 자꾸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 위축이 되냐면 저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진짜 완벽한 목사님이셔, 이야 진짜 김홍식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셔, 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거를 생각하고 제 행동을 규정하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김영석 교수님 말 틀렸어, 안 돼.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하지만 여기 서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자비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속량하심으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겠지만, 또 여전히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성공을 향해 가는 모습이 내 안에도 또 있겠지만,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고 말세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보기 위해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갈팡질팡하고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말세의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스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스펙을 세워주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께 도른 사람 같아, 정말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한 사람 같아, 자기의 삶은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 같아.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반응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저희들은 늘 부족하잖아요. 결국은 자비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을 의탁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까닭에 저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주님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말세의 때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내 현세의 삶을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저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인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을 살릴 것처럼 내가 그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현세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진짜 신앙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신앙생활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충분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안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자.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만한 자,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